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예, 2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괭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을 베델리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어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 일어나서 바달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의 이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앞에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종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운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기를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상당히 길죠. 무슨 전쟁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씬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배경의 내용이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죠. 그 내용을 다 지난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는 얘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죠. 그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한 4 사람을 이렇게 욕보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민족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벌 주기 위해서 군사를 세웁니다. 40만 명 이상 되는 군사를 세워서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혼내주려고 가는데, 근데 전쟁이 이제 시작했는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계속 이겼잖아요. 2번이나 이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들었고,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맨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번이나 2번이나 크게 당했는데 가야 됩니까? 안 돼 가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모셔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라, 이제는 가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그때야 하십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모습이 오늘 전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이나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데 이 지파한테 그렇게 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의 시작은 베냐민 지파가 또 이기는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가 또 한 30명을 죽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또 승리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누가 잘못해서 이 전쟁에서 지면은 보통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전쟁을 졌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거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에게 승리를 계속 주셨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 질문은 또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선하게 살아니까 또 선하게 사는 그런 모양은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앞에서 산다는 그 자체는 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기도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겪였을 때 그런 기도가 더 나오겠죠.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나 한번 뒤돌아보면서 뉘우치면서, 더 나가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그 교통함이 있는 이런 크리스천 생활과 그냥 형식적으로 날마다 하는 크리스천 생활을, 그냥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했고 한때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던 것은 첫 번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었고 그냥 전쟁은 벌써 결정을 했고, 이 베냐민 지파를 잡을 거다, 콘을 내줄 거다, 이거는 벌써 결정은 스스로 다 해놓고 그냥 단지 하나님 어떤 지파를 먼저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대답도 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보내라고 합니다. 예전에 같이. 그래서 유다 지파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서는 이제 또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달랐던 점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했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드렸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 전에 두 번은 다 패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죠.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을 5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더라. 여기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싸웠고, 그들이 싸우는 거에서 거기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줄 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 이제는 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치시니까, 물론 전쟁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고, 또 의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고, 이 내용이 다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의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반드시 승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할 수도 있겠죠. 저도요, 많은 목사직을 오래 했잖아요. 91년도부터 제가 목회를 했었으니까 이제 30년 됐잖아요. 30년 동안 계속 설교를 많이 할 때, 내가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감동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포를 할 때 사람들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목사만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말씀만 마치고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보니까 이제 베냐민의 각도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베냐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두 번 크게 몇만 명을 죽였잖아요. 통틀어서 4만 명을 죽였어요. 두 번 그 배로에서 4만 명까지 죽이는 그런 베냐민 아주 작은 지파인데 베냐민의 군사가 4만 명이 안 돼요. 근데 4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벌써. 그리고 아직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11지파가 모여서 싸우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사가 싸우다가 좀 물러가는 것이 보이고 30명을 죽였어요. 이게 몇만 명에 비하면 30명 몇 명 안 되죠. 근데 30명 죽였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패할 것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두 번 베냐민 지파가 두 번 이 이스라엘 온 그 11지파 연합한 군사를 이기다 보니까 우리 또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30명 죽였으니까. 몇 명 아니면 30명만 죽여도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40절 말고 41절로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랐다는 거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그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내가 이길 거다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그 경험을 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요번에도 내 경험대로 이것이 이 전쟁을 승리할 거다 하고 착각하고 그들이 착각했던 그 모습을 드러난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전멸당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돼요. 상황이 600명까지 도망가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까지 다 추격해서 다 잡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경험에 따라서 두 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앞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대상으로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상으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승리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쪽에서 승리 거두지 못하는 케이스를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베냐민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경험을 앞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퀘스천이죠.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바랬다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통해서 이겼다는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 많이 합니다. 일들이 어떻게 꼬이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다 생각하고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만해지고요. 사람의 교만이 다른 데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착각? 내가 모르는 걸 잘한다. 내가 하면 된다.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교훈은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마치기 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잘 돼요. 하나님 찾지도 않은데 돈도 더 벌고,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은데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러한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일들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차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복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짜리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갖고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넉넉히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